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신학서론 21장 자연과 은혜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진도가 있기 때문에 좀 스피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계시는 은혜 방식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는 하나님 호의로 왔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죄의 상태를 치료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자연의 완성과 앙양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와 자연 관계에 대한 이제 내용이 206쪽부터 209쪽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교제의 특징이 항상 이제 반복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개혁신학은 문화관이다, 일반 계시다, 문화관이다. 그러면 이 일반 계시와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핸들링할 것이냐, 이러한 것에 대한 좋은 소재죠. 이걸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답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학문, 서양이나 동양이나 학문의 기본은 중용이라고, 중용의 도, 중간에 서 있는 것, 이것이 학문의 아주 중요한 덕이에요. 그래서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방식을 이제 우리가 항상 훈련하는 것이 이제 좋은 것이죠. 우리는 장로교인데, 장로교 총회장은 우리가 총회장 하니까 멋있는, 좀 더 이렇게 엄히 그렇게 말하지만 이제 모데라토라고 하잖아요. 모데라토, 조종자 역할을 하지, 총회장이 뭘 이렇게 딱 해서 압제하는 형태의 그러한 권위자가 아니에요. 조종자의 권위예요. 그래서 부당한 걸 계속 강조하면, 주장하면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권한이지, 많은 의견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의견들을 다 말하도록 해야 되고, 거기에서 합의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는 회장이죠.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의 의견을 어떠한 것으로 편향해서 내 생각으로 리딩하는 것이 장로교 지도자가 아니라, 성도들의 모든 사상, 생각들을 다 펼치게 하고 그것을 하나로 융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제 담임 목사, 장로교 지도자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해서 이끈다 하는 장로교 지도자는 좀 장로교 원리에 부합되지 않죠. 그래서 그러한 지도자들, 좀 안 좋은 말을 안 좋게 쓰는 형태인데, 카리스마틱 리더라고 말하죠. 카리스마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은혜롭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독재와 비슷한 용어로 사용되는 것이 참 아쉬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에서도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자연과 은혜, 율법과 복음, 이 두 개의 컨셉을 항상 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컨셉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 말이죠. 난 특별 계시만 죽도록 할 거야,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난 일반 계시만 죽도록 할 거야,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중간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또 밸런서가 지도자인 거죠. 우리는 이제 지도자를 하는 것이 신학 훈련의 기본이거든요. 신학은 학문 자체의 순수성을 가지고 탐구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 훈련은 순수성보다 지도자 양성이 제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순수성, 학문의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 신학 과정은 항상 교회의 지도자를 배출하기 위한 목적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은 순수 학문을 신학교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그건 좀 이상이 많은 거죠. 우리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 현장에서 필요한 지도자들을 양성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들의 교회는 모든 교회마다 지도자가 요구되거든요. 그 지도자를 우리 그 종교개혁 이후에는 신학교라는 세미나리라는 체계에서 양성하도록 되어 있죠.
이러한 구도는 법학과 의학도 동일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유니버시티는 이 세 개의 학문이죠. 그래서 본과와 예과와 본과가 나눠져 있는 형태. 우리 신학도 그렇게 나눠져 있죠. 우리 세미나리 과정은 이제 본격적인 학문,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본격적인 자세가 있어야 되죠. 그 지도자의 자세는 두 개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능력자. 우리도 이제 자연과 은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접촉을 시키고 어떻게 하면 균형을 잡을 것이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은 뭘로 말을 해도 참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을 이제 저는 지혜라고 지혜, 분별력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있고 분별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잠언서에 아주 잘 나와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를 말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일 첫 번째라고 말하는 것이 잠언의 내용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의 다양한 지식들을 근거해서 이제 학문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 지도자로서 이제 좋은 성품, 능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의 근거는 합리적인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논리, 이 두 개를 갖고 있어야만이 판단을 할 수 있죠. 우리들 은혜의 종교라고 하면서 촉으로 판단할 수 있지, 판단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촉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기업도 있다고 했어요. 어떤 기업은 유능한 점치는 분이 옆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관상학이거든요. 예, 관상학이 촉일 것 같습니다만은 그건 데이터학이죠. 데이터를 쭉 처리하면서 그 얼굴에 나와 있는 유형별 데이터링을 했다고 봐야 되죠. 옛날에 AI가 없어도 관상학이라는 데이터 분석을 해서 관상학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학이라 하죠. 학은 데이터를 모아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촉은 데이터가 필요 없죠. 직관을 해서 맞는 건데 우리가 학문에서는 삶에서는 촉도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만은 학문에서는 그것을 취급하지 않죠. 취급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 계시와 은혜는 자연과 은혜는 둘 다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자연과 초자연 이 두 개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우리들은 은혜와 자연 두 개를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저는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지옥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영생을 한다. 이런 것이 상당히 고난도의 지식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야 한다. 이러한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제 그러한 내용들은 이제 계시적인 내용이죠. 은혜의 산물이다 이 말이죠. 그 은혜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했을 때 저는 은혜의 첫 번째 은혜는 죄 사함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니까 그때 그 은혜는 죄 사함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grace. 근데 우리가 신학책을 번역할 때 은혜를 favor라고 FAVOR favor라고 번역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호의라고 번역한다. 그래서 은혜와 grace와 favor는 달라요. 근데 favor는 이제 좋게 봐주는 거 이런 것이 이제 favor인데 은혜는 이제 그 사람의 죄를 속량하는 방식으로서의 개념이에요. grace라는 개념이.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그러한 개념화들을 잘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본을 읽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 은혜를 만났을 때 저는 이제 그레이스를 썼는지, 페이버를 썼는지, 체리티를 썼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다시 그 영어로 표기를 해줘야 돼요. 라틴어로 표기를 해주든지.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에 있는 은혜 개념하고 성경이 말하는 은혜 개념이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은혜는 그냥 다 거저 주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성경에 말하는 은혜는 막 거저 주는 프리 기프트가 아니고 그 프리 기프트를 하는데 그것을 반드시 죄 사함의 은총을 죄 사함이 프리 기프트예요. 다른 것은 이제 프리 기프트가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은혜다. 제가 이제 영상도 하나 찍긴 했는데 혹시 이제 옛날 찍은 영상이 기억되면 제가 연결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은혜와 은총 이런 것도 재밌는 어휘죠. 그래서 은혜와 은총은 그레이스를 번역하는 동일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측에서는 은혜라고 하고 좀 진보적인 분들은 은총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적으로 아시고 은혜와 은총은 동일 개념이다. 그러나 번역할 때 약간 다른 의미로 했죠. 근데 총자, 이 총자는 왕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때 은총이잖아요. 그때도 이제 그레이스란 말이죠. 근데 이 총자는 왕이 시여해 주는 그러한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생각한다면 왕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래서 은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의의 개념이에요. 은혜는 누구나 다 공짜로 주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죠. 근데 왕이 준 행위는 은총이라고 제안하죠. 그래서 왕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총애 이렇게 그런 의의가 또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왕 문화가 사라졌는데도 이제 은총이란 말이 있고 총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주 그 독재자가 어떠한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의 사랑을 총에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왕적인 개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러한 이제 의의적인 거, 은혜와 은총 이렇게 해서 이 자연과 은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 책에 천주교 로마교에 돼 있는데 천주교는 은총과 자연 이렇게 책이 써져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것은 우리 은혜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 이제 학문의 하나의 능력에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말하는 것은 천주교에서 은혜 방식과 우리의 은혜 방식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신주교, 로마교,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은혜를 협력하는 은혜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책에는 신인 연합까지 제시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학문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학문은 뭐 어류를 무엇이 좋다 나쁘다 단정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것이 나쁜지 왜 그것이 좋은지를 밝히는 것이거든요. 천주교가 나쁘다 그러면 거기까지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왜 나쁘냐 이런 것을 이제 해소를 하는 능력을 우리가 개발을 하는 거예요. 천주교가 좋다 그러면 왜 좋냐 이걸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천주교가 좋으신가요 안 좋으신가요? 안 좋으신가요? 그러면 왜 안 좋냐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저는 이제 천주교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는 이제 감정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표준 문서로 갖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루터와 칼빈의 가르침에 합당하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천주교 트렌트 회의에서는 루터와 칼빈의 사상을 저주, 이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루터와 칼빈의 사상을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상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말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자세를 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 이제 학문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단도직입적으로 뭐 마리아를 숭배하기 때문에 뭐 2단이다, 3단이다, 이렇게 우상에다 어떻게 절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거기서도 다 그것을 그분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다 해소할 수 있는 해소체들을 갖고 있어요. 다 신학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변호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진영과 진영이 만났을 때는 아주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끼리 있을 때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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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학문에서는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학문에서 항상 진영 밖에 있는 이 세력과 만나서 어떻게 교류할 것이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이냐, 어떻게 나를 변증하고 너를 이해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들은 이제 우리 내부에 있는 세력을 규합하고 외부에 있는 세력과 접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 나오는 이제 천주교 관계는 천주교에 대한 이해, 로마교에 대한 이해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과 은혜의 관계, 그 다음에 로마교가 생각하는 자연과 은혜의 관계가 같지 않다. 우리는 자연과 은혜의 엄격한 분리, 그러나 또 이 두 개를 떼낼 수 없는 관계, 왜냐하면 내가 자연 속에서 사니까 이 두 개의 불합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천주교는 어떻게 보면 두 개가 자연과 은혜가 보충하고 협력하기 때문에 불합리가 없어요. 이 두 개의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면서 자기를 확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저도 이제 신학을 하면서 하는 훈련인데 우리의 논리가 완전하지 못해요. 그것이 아주 쉽지 않는 갈등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논리가 다 완전하지 않는다는 것이 또 특징이에요. 완전한 논리가 없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해도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논리가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학에 처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알 수 없다고 규정했고 우리는 그 계시 안에서 신학한다는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계시 안에서는 완전히 없거든요. 왜냐하면 한계를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한계에서 통용되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일반적인 것은 이 한계가 없는데 완전히 없다. 이것은 이제 미래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타협을 하는 것이죠. 그냥 모두가 다 완전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불합리성을 만났을 때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갖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성, 그것을 이제 죄성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논리에서는 한계성이죠. 그것을 우리가 아무리 성화가 된다 하더라도 벗어날 수 없어요. 이것은 육체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충격을 갖지 않고 그것을 잘 유지하는 훈련한다면 좋은 크리스찬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조에서는 자연과 은혜의 방식에서 천주교나 현대신학이 같다. 우리 현대신학의 대표자는 칼발트, 로마교의 이 대표 신학은 칼 라너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신학자가 현대 20세기 1960년대에
결정을 했죠. 그래서 1960년대 신학에서 우리는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 한국도 이것은 이제 신학 외의 부분입니다만 1968년에 일어났던 제2차 프랑스 혁명이라고 한가요? 68혁명 때 있는 유럽의 혁명의 쇼킹이 지금 한국을 강타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 한국의 시대정신의 강타고 우리 신앙에서도 60년대에 2차 천주교 바티칸 회의를 통해서 유사한 기류가 형성되었어요. 두 개의 사조, 사회의 68혁명 사조와 이 2차 바티칸 회의에서 열렸던 종교다원주의를 채용하는 사조가 맥락이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사조들 속에서 가장 문제는 특별 계시를 훼손, 제거를 해버리는 것이 그 사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특별 계시를 특별 계시인 성경을 잘 보존하고 증진하는 것이 좋은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돼요. 그 다음에 종말에서 우리가 이제 영화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앙양이 되지만 완성이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신학의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뭐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신화라고 절대 이해하지 않아요. 신화는 우리 신학에는 없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것을 성경을 그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원리에 근거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형태죠. 성경이 이제 그때는 이제 다양성, 통일성 그러잖아요. 성경 전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한 부분에 그 전체의 일관성을 벗어난 가르침이 있다 이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냐 했을 때 성경 해석 원리는 가장 명확한 지식에 근거해서 약간 덜 명확한 지식을 해석한다. 이것이 원리 중에 하나거든요. 확실한 지식으로 덜 확실한 지식을 해석한다. 이렇게 해석 원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거꾸로 해석하면 되잖아요. 확실한 지식이 있는데 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확실한 지식을 바꾸겠다. 이런 것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비교 앙양이 되어도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영원히 사는 것에서는 이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천국 영생, 영화 상태에서는 다시 타락이 없다. 이것이 우리의 아주 중요한 독단이죠. 그걸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갔다 오지도 않았는데 천국이 있다고 말하는 이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을 믿고 전하는 사역자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택을 믿고 그 계시에 근거해서 이 자연 속에서 그 복음을 증거한다면 이 특별 계시와 자연이 잘 조화롭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장은 자연과 은혜. 그래서 은혜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계시란 말도 되거든요. 이러한 것은 신학의 중요한 테마예요. 이러한 테마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책들을 또 읽으시면서 지식을 풍성하게 한다면 좋은 크리스찬 리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